로마서 12장 1절 영상과 주보를 여러분들 성경을 참고하셔서 같이 한번 또박또박 낭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말씀을 소개하기 앞서 먼저 예수의 천국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되게 수도권에는 지금 그 4단계가 발효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서울 은평구에 은평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대면 예배로 드리하라 그렇게 지자체에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은평구청장이 운영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걸었는데 30일 이틀 전에 드디어 법원에서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부당하다, 취소를 해라. 그래서 운영 중지했던 그 명령을 정지시키는 그런 법원의 결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도권에는 지금 상당히 또 4단계의 어떤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많이 힘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 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와중에서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 만나면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상당히 많이 어려워졌고 문 닫았던 교회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환경과 상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처지 저런 처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에 우리 교단은 폐쇄를 당했지만은 그때 예배 못 드렸습니다. 교회 전부 다 못으로 다쳐서 출입 금지시켰고요. 지금도 중국에는 8,000개 교회가 불타버렸습니다. 그런 핍박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더 거슬러 가면은 초대교회 그 로마 시대에는 전부 다 불태워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들어가서 생활했고 지금도 갑바도기아라는 터키 지역에 가면은 40m가 넘어 몇백 미터까지 굴을 파서 그곳에서 몇 세대가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신앙인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방역이라든지 코로나19의 전염성을 인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많은 교인들이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헌금이 이제 줄어들고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고 곤란한 지경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보다는 일단 모여서 드리자 그렇게 막 또 목소리를 또 높이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바뀌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진다면 이거는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정부가 정치 방역을 하든 코로나19를 이용해서 저들이 무슨 획책을 하든 간에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자지되고 우지가 된다면 이거는 정부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올림픽이 한창이잖아요.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이 지금 1년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많은 이변도 많이 생깁니다.
이 올림픽의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1924년입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그 영국 대표 선수가 하나 나옵니다. 제일 빨리 달려서 100m에서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금메달 순위 영순입니다. 이 사람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에요. 1902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죽었는데요. 자신의 주종목이 100m입니다. 그런데 그 예선전에 이제 그냥 1등을 뽑는 게 아니고 예선전, 중결선, 결선 이렇게 거치잖아요. 예선전에 출전해서 경기를 했는데 그날이 주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이 나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 왜? 주일이기 때문에. 그러자 세계가 뒤집어지고 자기 모국인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모든 언론이 기사를 내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조국을, 신앙을 핑계로 조국을 버린 위선자다, 엄청난 포화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 에릭 리델의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예요. 그래서 중국 선교의 사역지가 중국 텐진입니다. 천진 아시죠? 그 텐진의 사역지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학교 생활했는데 달리기를 무지무지 잘해가지고 영국 국가, 육상 국가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선전을 하려니까 주일이야. 나는 예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는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기 주종목이 100m 아니고 자기 신청도 안 한 400m의 출전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평일날 400m에 이제 출전을 하고 어떻게 해서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뭐 한 7, 8명이 이제 달리는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많은 그 전문가들이 에릭 리델이 운이 좋아서 올라왔지 400m에 그냥 덜러리밖에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막 이야기했습니다. 에릭 리델이 400m를 100m를 뛰는 사람이 400m를 뛴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몸에 이제 근육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어서 팀 물리치료사가 늘 이렇게 손을 봐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결승전 앞두고 출발선으로 들어가는데 이 물리치료사가 에릭 리델에게 메모지를 하나 건네줍니다. 그 메모지가 펼쳐보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이런 말씀이 들어있고 되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가 출발 시간에 맞춰서 뛰는데 400m를 100m 같이 달립니다. 2등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사진 나오죠? 1등으로 테이프를 끌는데 2등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언론이 경악합니다. 400m를 100m로 달렸다. 신기록을 세우죠. 47초 6, 47.6초 만에 주파를 해서 금메달을 탑니다. 그리고 경기가 진행이 계속되었는데 200m에도 출전해서 동메달까지 따고 아주 금이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안주하지 않고 자기가 그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아버지가 살아있던 천진에 가서 그는 선교사의 삶을 삽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교육과 신앙을 가르치며, 그리고 이제 중국의 공산당이 들어와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도 모질게 박해받아가며 그러다가 1945년에 그 땅에서 죽어버립니다. 그의 삶을 너무너무 감동이 있어서 영화로 제작을 합니다. 1980년대에 81년에 만들어졌네요. 불의 전차라는 그 영화가 만들어지고 54회 이듬해 5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의상상, 음악상 4개 부분을 수상합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좀 잘하지 못할까? 주변의 환경이 약간 이상하면 우리의 신앙이 위축이 되어지고 오므라들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런 신앙을 왜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 당당하게 욕을 얻어먹을 적난 당당하게 주일은 시합을 가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러 갑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왜 우리가 갖지 못할까? 만약에 에릭 리델 같은 신앙이 있었다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을 받든 어떻게 되고 교회가 폐쇄가 되든 운영 중지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교회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아닐까요? 그 자리가 헌금하는 자리도 아닐까요? 그렇게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으니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헌금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이 열악해야 되고 문 닫게 되고 그러니 교회는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 모이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정말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게 한번 의무를 품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1월 초에네요. 부산에 세계를 교회가 막 야단쳤을 때 그 결과가 정인의 사건의 그 양부모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둘 다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그 양부모, 양부, 양모가 다 목사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입양을 해서 아이를 때려서 죽일 정도로 그들이 신앙이 만들어진 게 예배라면은 우리 예배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아니지만 적어도 에릭 리델 같이 우리의 신앙이 환경에 위축받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메시지가 1절의 마지막에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합당한 예배. 그 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은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랄 때 영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케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영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것보다는 레이셔널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단어입니다. 무언가 막 눈 감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 당시에 로마의 그 신들이 되게 많아요. 이 단어를 썼던 이유는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미심적으로 잘못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에서 로기켄이라는 이 헬라 용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고 있는 표준 세번역은 번역 제대로 한 겁니다.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겁니다.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되게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찬양팀이 지금 연습하지 못하고 그렇게 못하지만 다른 교회 찬양들이 필요 와서 우리가 싱어롱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몸의 피는 어디를 따라 흐릅니까? 혈관을 따라 흐릅니다.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두꺼워지고 또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오고 합병증이 생겨서 생명이 위독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움직여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떨 때 움직이냐면 찬양할 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찬양 중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은 찬양 중에 운행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이제 활동하시고 혈관 속에 피가 이렇게 돌듯이 성령님이 운행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찬양을 절대 빼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두 곡 부르고 마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보니까 되게 엄청나게 부르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맛을 모르는 분은
뭐 계속 반복하니까 하고 귀찮기도 하고 성가시기도 하고 그냥 대충대충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돼요. 건강을 한번 잃어본 사람은요, 건강의 중요성을 되게 깨닫습니다. 한번 암이라는 걸 알아본 사람은요, 먹거리 아무거나 안 먹어요. 정말 몸에 좋은 것만 먹어요. 하나님의 영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한 성도들은 되게 민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운행되고 역사되는 것을 굉장히 반깁니다. 그걸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걸 쏟아넣어요. 귀찮다고요? 성가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배가 될 때 합당한 예배라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에 들어가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이 11장까지의 모든 결론이 이 한 절에 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합당한 예배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 재밌는 말을 합니다. 권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권합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한,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굉장히 권위를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제대로 사도의 권위를 인정을 못 받아요. 실제로. 왜? 그가 그렇게 대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척교회 어려우니까 무슨 나에게 사례비 달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비랑으로 텐트 만들어가면서 선교를 쓰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것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아야 될 목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는 뭔가 조금 다른 사도들은 뭐 나름대로 다 막 이렇게 하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차별되면서 시시하게 보는 경향이 많아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쓰면서 늘 자기의 사도권을 되게 먼저 강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12장 1절에는 권한다고 말합니다. 이 권한다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 파라칼레오는 그 말이 좋아서 권한다지 그냥 애원한다는 단어입니다. 간청하고 막 애달아가지고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이대로 좀 하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애원하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뭐가 답답해서 이렇게 애원할까요? 그러면서 그 애원하는데 자기가 사도의 권위를 애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 동정하고 긍휼하고 연민한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주 동정하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힘입어서 애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애원합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잘라보면 뭐가 되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이 뭐냐면 여러분의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몸은 그냥 우리의 살로 되어진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몸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명, 또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환경, 상황,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몸은. 그러니 예배라는, 합당한 예배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돼요. 그냥 주일날 예배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에 이 몸을 어떻게 드리냐면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든 제물은 죽여서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들을 다 죽였어요. 피 흘리면 피채 드리고 번제로 드리든지 각을 떼서 드린다든지 다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드릴 예배는, 제대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는데 죽은 제물로 드리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제물이 뭘까요? 예배는요, 여기 몇 가지 이야기가 되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요즘 보면 무슨 열린 예배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초청해서 막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들은 구도자의 심정으로 그냥 예배에 참석한 거지 그들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에 참석한다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죽어 있는 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생명을 받아야 돼요.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이 드리는 이 예배가 산재물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참석하는 것은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예배를 참석하고 있나요? 여기에서 또 하나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재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받아들이실 만한 것. 우리 창세기 기억나십니까? 아벨이 드렸던 제물과 그의 형 가인이 드린 제물이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의 동생인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걸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주석가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피를 흘려야 제사 받으셔서 그렇게 받으셨다. 난 그런 해석을 싫어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가인대로 농사의 그 곡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근데 양을 잡아서 드린 그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육식주의자입니까? 하나님은 비건을 싫어하나요? 채식주의자를 싫어하나요?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피 흘림이 있어야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그 피 흘림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결과를 갖고 저는 봅니다. 아벨은 자기의 제물이 받아들이지 않으자 화를 내었고 제물을 받아들이는 아벨을 시기하고 그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삶이에요. 가인의 마음이고 삶이에요. 그게 제물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걸 뒤에 그 제물을 드리고 뒤에 자기 동생을 죽일 만한 사람이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냐고요? 안 받으셔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게 채소라서 곡식이라서 안 받은 게 아니고 피를 흘리지 않아서 안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됨됨이가 드렸던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어요. 자, 우리가 보십시다.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했어요. 거룩하다는 표현을 아시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유행이나 풍속에 내가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 그 호흡이죠. 그런 신앙의 호흡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냥 십자가 목걸이 걸고 옴털털하고 이렇게 거룩한 흉내를 낸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삶의 호흡이, 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제가 에릭 리데를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저는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가 적어도 그 올림픽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 올림픽을 위하여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요? 땀을 얼마나 흘렸고 얼마나 연습을 했고 그 한 순간을 위하여 달려왔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 4년의 그 모든 땀과 그걸 그냥 팽겨 쳐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이게 거룩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모습과 뭐 수염이 어떻고 뭐 인상이 어떻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 코로나19가 오든 뭐 페스트가 오든 뭐
세계 종말이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든 어쨌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신앙과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그 외부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다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다 뒤틀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메시지, 말씀은요, 세상은 없어지지만 하늘과 땅은 없어지죠. 이 말씀의 한정과 한획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확신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어떤 분은 5년이 간다, 2년이 간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다, 뭐 여러 가지 말하지만 그냥 이거는 사라질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고,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을 붙들고 가는 합당한 예배에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믿음이라니까요. 제가 여러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이리 못할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1910년 경술년에 8월 19일 날, 8월 19일입니다. 근데 발표는 26일쯤에 났어요. 일본과 한국이 하나로 합친다, 식민지가 되었다, 한일 합방이라는 영을 공포를 합니다. 그 이후로 1945년 8월 15일 만 35년이 채 안 됩니다. 26일 날 발표했으니까 15년 한 11일 정도 모자라는 35년 11개월 20일 정도 되는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36년 됐다는 기분 되게 나빠요. 여러분 35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36년이나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그 속에 수많은 친일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친일이 아니라 독립을 원하며 죽었던 수많은 독립투사들, 독립군, 독립지사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친일파보다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예요.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왜 나뉠까요? 친일파들은 조선이 다시 독립한다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계속 일본하고 같이 산다고만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빨리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독립지사, 독립군, 독립투사는 조선은 꼭 해방이 되고 독립한다는 이 비전과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러니 친일할 수가 없잖아요. 친일하고 나면은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니 독립할 때까지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시간이 되게 많지만 그 많은 것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한 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피부에 와닿아서 세상의 이 삶이 우리에게 되게 귀중하게 여기지만 이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삶, 영생의 삶이 위축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친일파 같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세상의 빈부로 또 산다면은 이것이 지옥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예배고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괜찮아. 그런데 저와 여러분 지옥 안 가잖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이런 비루한, 세상에 눈치 보는 이런 비루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보일 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이거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지나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예배예요. 위축받지 마십시오. 반드시 신앙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도래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이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얼마나 금같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을 것인가, 그 생각하자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그동안 그 삼성 이재용 회장이 우리나라 제일의 부자였습니다. 금액이 약 14조 9천억. 아니 뭐 1억 4천 뭐 이거 아니에요. 14조예요. 이건 이런 거 없으시네. 아니야. 14조. 아니 14조 9천억인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순위가 2위로 내려앉았고 1위는 흑수저 출신 그 아버지가 정육점을 하고 그나마 부도가 나가지고 망해버린 그 아들 김범수라는 사람이 이번에 1위를 등극합니다. 그 사람은 카카오 창업자며 지금 카카오 그룹의 의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15조 4천억으로 IT 기업이 삼성그룹을 넘쳐서 1위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외신들이 지금 다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이번 한 해에 6조가 넘는 매출, 주가가 상승이 되어지고 매출을 기록해서 순위가 바뀐 겁니다. 어렵다고 해도 힘들다고 해도 분명히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분명히 구멍은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릴 예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냥 죽은 몸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데렸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다. 그것이 솟아날 구멍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붙들어야 될 정말 찬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생명을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예배, 그것은 거룩하고 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이런 합당한 예배로 계속 이어져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예배인으로서 또 예배자로서 또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멋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시 지나간다고 생각했지만 대기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이 더 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답답한 마스크를 언제까지 써야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는 4단계, 대전도 4단계 대면 예배가 다 막혔지만 저희 지역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신앙이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왜곡되어지고 영향받는 예배자가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이 말씀의 능력이 모든 예배자에게 함께하여 우리가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고 합당한 예배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